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오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땀을 흘리거나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깨끗이 이제 씻었기 때문에 쾌적한 몸과 또 상쾌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영적으로 깨끗해진 이 성도들은 또다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지 또 깨끗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고 다시는 성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성령께서 전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16절, 오늘 본문 16절부터 인용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두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큰 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하게 된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정결한 상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열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니까, 나의 몸과 마음이니까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 크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2절 하반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확신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에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또 담대함과 확신,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다 지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열심히 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이걸 갖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지체들을 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핵심만 말하면 세 가지를 강조하죠. 뭡니까? 소망을 굳게 잡고, 지체를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디도서 3장 8절에도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선한 일,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이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풀어서 소망을 굳게 잡고 지체를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고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참 마음과 진실된 믿음, 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모습,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든 좋은 모습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몸을 유지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속이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힘쓰자, 이런 뜻이죠. 그럼 설령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졌더라도 그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못 살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찝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찝찝한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찝찝함으로, 꺼리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도,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죄로 생각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라는 거죠. 왜 자꾸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게 약속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연약함이 또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권면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힘쓰고 또 부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